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앙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탐욕에 매여 살았던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 찬송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1장과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다윗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 장면을 이후에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살펴봤었죠.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다윗이 이때 초심을 잃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압 군사령관과 군인들은 암몬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 성에 한가히 남아서 늦잠을 자고 또 이제 성문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결국 경욕에 이끌려서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앙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앙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봄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됩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비도 오지 않아서 이때 전쟁을 많이 합니다. 자, 앙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 이 랍바가 이제 암몬 족속들의 수도인데요. 오늘날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자, 그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제 자만심이 생겼던 겁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고 군사령관 요압이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탄의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 중건동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한낮에 낮잠을 많이 잡니다. 밥을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오침 정도가 아니라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한가롭게 낮잠을 잤던 겁니다. 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때 다윗이 유혹이 될 만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여러분, 옥상에 올라갔다가 본의 아니게 옆집 사람이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감상을 해버립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다윗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유부녀구나. 유부녀하고 간음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사형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멈추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하는데 다윗이 멈추지 않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이성 문제에 있어 유독 약할까요? 다윗이 첫사랑 그 미갈과의 사랑에 실패한 후에 애정 욕구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아마도 이 밧세바가 이제 생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린 후에 밧세바가 목욕까지 한 다음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죄는 이처럼 누룩처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 율법을 무시하고 10계명의 제7계명과 제10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일이 커져 버리니까 다윗이 이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자, 이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인데요. 자, 그런데 요압 군사령관에게 전쟁을 중단시키고 우리아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안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음식을 후하게 하사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안국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요압 군사령관과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국문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되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고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자,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술이 취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자, 그래서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와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우리아가 워낙 충성된 그런 군인이다 보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다윗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데 지금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7절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언급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투를 이용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우리아의 장례를 치른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끔찍한 다윗의 범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의 범죄를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의 죄가 덮여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직접 우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돌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정말 악한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죠. 우리아는 은학 충성스러운 부하니까 왕이 보낸 편지를 중간에 뜯어보지 않고요, 요압 군사령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 그러니까 암몬의 최정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적진 깊숙한 곳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우리아를 남겨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밀서를 받은 요압은 이제 표정을 싹 바꾸고는 이제 우리아가 최선봉에 선다 하면서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우고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또 군사를 물려서 우리아가 고립이 되어 비참하게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간제자를 보면서 업력을 품었는데 이제 그 업력이 커져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또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게 되고 그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도 안 되니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쾌락의 순간이라고 해봐야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쾌락의 한순간 때문에 다윗의 나머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처음에는 음욕을 품고 간음한 것까지는 부지 중에 지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런 모든 가정들이 아주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죄는 더 큰 죄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압 군수령관이 다윗이 보낸 밀서대로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다윗에게 일이 잘 처리되었다라고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다윗의 이선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한 거 그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자,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거짓과 술수를 쓰고 살인까지 한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인간 중에 안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범죄하였고 그 일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음욕이 일어날 때 방심함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죄를 틈타고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죄와 싸우고 또 이 죄악의 출발점인 음욕과 탐욕을 우리가 처음부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죄가 한번 시작되면 강력한 확장성과 파괴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죄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소한 음욕과 이 다윗의 이 사소한 음욕은 간음과 살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소한 죄가 심각한 죄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첫째 아들 암논의 다말 성폭행 사건,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또 암논 살해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또 여러 척건들의 또 배신 등 계속해서 다른 죄를 유발하고 죄를 정복시켜 가는 것을 사무엘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죄의 심각한 확장성과 또 파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는다고 죄 짓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에서 15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다윗의 회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지금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간음 사건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1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잘 숨겼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악한 일을 한 부자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요. 자, 계속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부자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해 합리화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자, 줄치고 빌파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여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자, 그나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시편 51편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큰 죄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유부녀하고 간음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바로 사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사형을 면해주시고 다윗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면제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교회가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이 다윗처럼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적 타락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것이 곧 그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은밀한 삶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13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진실하게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사탄이 아주 당당하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다윗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이 죄의 틈을 제가 활용합니다 하면서 사탄이 이러한 죄를 빌미 삼아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비방하면 하나님도 이제 그것을 막을 만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마귀가 조롱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의 입장도 참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큰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윗이 자기의 죄에 억눌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런 큰 죄를 저질렀나 하면서 정말 죄에 눌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아픈 마음을 안고 다윗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앙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울며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앙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일주일씩이나 금식하고 통곡을 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앙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앙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 그래도 이 다윗은 그래도 기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안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자초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살아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러한 것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처분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이하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낳은 아들이 죽은 지 이제 한 10년 정도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자, 줄을 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을 치실까봐 또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다윗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첫째 아이는 죽었고 이 솔로몬은 5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이 있은지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 가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무려 10년간 큰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도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좀 죄책감이 놓여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솔로몬의 이름에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서만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로 보이지만요. 그 역대상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다섯 번째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둘째로 시므아가 태어나고, 셋째가 이제 소밥이었고, 넷째가 나단이고, 다섯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 약 10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혀 평안함이 없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죄에 대한 눌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순간의 쾌락을 쫓아 행하였던 이 다윗의 범죄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단 10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31절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대 순으로 보면요, 이 암몬 정복 사건은 그 11장 25절과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랍바성에서 죽고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임신되었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읽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앙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자, 이 요압이 드디어 이제 암몬 족속의 성인 그 랍바를 거의 다 점령해 가는데요. 물들의 성읍, 이것이 바로 이제 랍바 성읍의 별칭입니다. 이 랍바 성은 야복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풍성한 물을 저장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많은 물을 또 다른 성읍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상수도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성읍을 쳐서 마저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다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요압성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참 이런 부분은 충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마저 점령하고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안간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이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요, 무려 34.27kg, 34kg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묵은 안간을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잘못하면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킵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이 죽는 것으로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 죄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13장 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3장 1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줄치고 발표해 놓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술수를 써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지만,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창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여. 암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를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다른 오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면서 다윗의 집안에 유혈창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말로 인해서 이제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창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앙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그 고난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그 밧세바 간음 사건과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죄에 억눌려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 이상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순간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만 교만하여서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회개함으로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죄를 이기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단호하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숙 지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신 곳에 주여 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의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 14일 날 권영숙 집사님이 이제 계대 동산병원에서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6월 6일 날 시찰 모임이 있어서 대전 늘푸른교회 시찰 모임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총이네 가정은 은총이가 오늘 태권도 시합이 있어서 문경에 이제 시합 출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섭판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가정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